오늘은 샤머니즘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건국전쟁 관람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근데 3월 4일 기준으로 누적 관객 수가 11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110만을 넘었다는 얘기죠. 다큐멘터리 흥행 순위로는 4위고요. 단순 이념 영화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국전쟁과 함께 오컬트 영화인 파묘의 흥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주 만에 7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샤머니즘을 통한 단일몰이를 배경으로 한 오컬트 영화라는 것입니다. 과학에 근거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한 거죠. 그런 영화죠. 서울의 봄과 파묘는 논픽션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허구입니다. 결국은. 근데 논픽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전기를 끊기 위해서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파묘를 갖다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쇠말뚝, 이 나라에다 쇠말뚝을 박았다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허구였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역사 바르게 세우기 일환으로 계속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느 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건국전쟁의 김도경 감독은 이런 흥행 위주의 오컬트 영화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묻히는 것을 막기 위해 파묘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기업과 사회단체, 특히 교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혁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선거날 정의가 무엇인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파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묘는 의뢰자가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박정은 LA의 그 부동산 거부입니다. 이 사람이 의뢰를 했는데 자꾸 그 가족 중에서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아들이 병원으로 가서 머리를 아파하니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무당들을 불러옵니다. 그래갖고 무슨 문제인지 딱 그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화림이라는 무당이 이것은 무덤을 잘못 써서 나타난 것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박정희 형은 정신병원에서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누가 되어 있냐면 이 박근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근현은 친일파 매국노입니다. 일본에서 후작의 자규까지 받았던, 그리고 자기는 일본 천황의 신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친일파로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그러면서 이 박정순이 아들한테도 그 부동산을 갖다 물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박정희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근현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뭐였냐면 묘자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묘자를 잘못 썼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일본 음향사 기순이한테 이 박근현이가 친일파 때 내 좋은 묘를 써달라, 그래야지만 내 후손들한테 좋아지니까 묘를 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순이라는 사람이 이 묘자를 썼는데 그게 어디냐면 강원도 고성에 쓴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묘자를 갖다 써줘갖고 여기다가 묻힌 거예요, 박근영이가. 근데 이 기순애가 어떤 문제를 했냐면, 이 바로 밑에 이 기역자로 이게 똑바로 쓴 상태로 가로 상태에서 이 다이묘 오니의 그런 그 살과 피와 섞어서 이 칼을 만들어 갖고 여기다 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쇠말뚝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뚝 위에서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박근현이 매국노의 관을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년 동안 이렇게 이 밑에 자기가 눌러 상태에서 이 다이오니의 그런 영혼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100년 동안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누구예요? 이 박정희 가족들을 갖다 다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박근혜 묘를 갖다가 통째로 그냥 닫은 상태에서 화장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화장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게 뭔가 거기서 혹시 뭐 보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하면서 이 뚜껑을 열다 보니까 귀신이 나온 거예요. 박근혜의 귀신이 떠돌면서 이 박정순이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쇠말뚝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부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겁니다. 이 쇠말뚝을 호랑이 척추에 박음으로 인해서 호랑이가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뭐냐면 이 기순애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박근혜의 묘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다음 이제 2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쇠말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쇠말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뭐였냐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딱히 한 번도의 어떤 뭐 형태다 그런 게 나온 게 없었습니다. 토끼나 호랑이 이거 비유했다고 전해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리학자 고토 분지로가 한국의 지도가 토끼와 닮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끼처럼 순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람들은 막 짓밟아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1908년 최남선이라는 사람이 청년이죠.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1908년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뭐야 이게 왜 우리가 토끼야 우리는 그래서 호랑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표현하면서 잡지 창건호 소년이라는 잡지 창건호에 이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기상을 세우기 위해서 호랑이를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친일파 매국노가 됩니다. 자, 우스운 얘기죠. 그러나 호랑이는 용맹하고 날쌔지만 다른 동물과 공존하지 못하죠. 과연 우리 민족이 특성과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도 북한에서 나오는 2017년에 나오는 우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1920년 지형학적 특징을 호랑이로 형성한 근역 강산 맹호 기상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북 모두가 우리나라 기상을 좀 더 큰 거, 약한 사람보다는 좀 강한 호랑이를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 호랑이가 척추가 거기서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뭔가 만들려고 할 수는 필요는 없다. 이 호랑이가 쓴 상태가 바로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꺾어지면 호랑이는 죽겠죠. 그죠?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한 거니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파묘 인물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주인공 사인방 외에 뭐 오광심, 박혜자, 그 다음에 김원봉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부 다 뭘 얘기했냐면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로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김상덕이라는 사람은 직관입니다. 직관.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 직관인데 이 사람은 오행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최민식 그 배우가 맡았는데 이 사람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원령을 격퇴하죠. 마지막에 원령을 격퇴하죠. 그 다음에 소유차 번호가 뭐냐면 081입니다. 그 광복절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환임이란 무당은 김고은이란 그 배우가 맡았는데 이 사람은 개신교입니다. 구세군의 개신교 개신교 신도인데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소문난 무당으로 나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래서 처음 만나자마자 이거 묘를 잘못 쓴 겁니다. 그래서 이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의 차 번호는 0301 3일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 이 감독이 아주 세세한 곳에서 많은 것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 고영곤이라는 사람은 장의사인데 유해진 배우가 맡았고 이 사람은 무교입니다. 직관 김상덕과 함께 일하는 장의사인데 대통령까지 염을 한 명인입니다. 개신교 장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 귀신, 무당, 뭐 이런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나 관계없어. 이거 내가 밥 먹고 사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염을 하면서도 찬송가 틀어놓고 있지만 이 사람은 교회에 땅만 밟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기독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가 의열 장의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데 이 보국사 스님
김원봉의 그 스님의 호가 원봉인데 이 김원봉이가 만든 게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의열장의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수유차 번호는 1945인데 일본이 패망한 해죠. 그죠? 광복 우리 한 해가 바로 1945년이죠. 자, 여기 그 다음에 이 법사 봉길로 나오는데 이 윤봉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독립운동 투사죠. 법사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도현인데 이도현 배우고 했는데 이건 개신교 신도입니다. 이월임과 함께 하는 법사고 신을 이 굿을 받았지만 신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사로 하고 있고요. 귀신의 몸을 받는 신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림과 신어머니, 그러니까 신을 내려준 사람이 신어머니고요. 신을 받은 사람이 신아들이라서 어머니와 신적으로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를 하다가 법사가 된 사람입니다. 제가 쫙 봤을 때 파묘의 문제점은 뭐냐면 악기와 싸우는 인물들을 모두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차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화림은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화림은요 15세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했고요. 윤봉길, 이봉천과 함께 백범, 김구의 측근으로서 조선의용대 여자공무단 부대장으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1946년 11월 20일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6.25 전쟁 발발하자 조선인민해방군의 지시로 조선인민군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국사 창건 스님 본명은 원봉이죠. 김원봉이죠. 이 사람은 밀정이나 암살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독립투사라는 사람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이화림이나 김원봉이나 다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광복이 되고 난 후의 행동이 이화림이도 이 김원봉이도 문제가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김도경 감독이 이승만 대통령을 덮기 위해서 그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면면을 살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반일 감정을 고취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정결 끊기 위해 쇠말떡을 전국에 박았다는 그런 왜곡된 정보로서 반일 정서를 부추겼다. 우리 삶의 무적신앙을 자연스럽게 전파했다. 귀신이 하늘 품으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파했고요. 자연스럽게 묘자리 중요성, 풍수지리를 전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메가박스와 CGV에서요. 2월 29일 손 없는 날을 맞춰서 심화영행, 그러니까 12시에 심화영행 상영 때 관객들에게 애군퇴치형 소금을 증정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갖게끔 만든 게 아닌가,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차용을 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김원봉과 이화림은요, 이 사람은 공산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빨간색은 아니지만 약간 핑크색을 나온 색들은 이 사람은 중간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독립투사인가 아닌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김상덕, 윤봉길, 오광심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김상덕이라는 사람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헌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6.25 때 납북이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상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윤봉길은요, 우리가 알듯이 폭탄투하를 했던 사람이죠.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광심이도 독립운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영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조선 말기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 독립협회 부회장을 맡았던 사람인데, 왜 독립협회 부회장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요, 황국협회예요. 황국협회는 뭐냐, 보수주의와 우파 성향에 있던 사람들이 황국협회인데, 여기 있다가 다시 독립협회로 가갖고, 독립협회는 그때 자유주의며 좌파 성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독립협회를 반대하는 대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암살을 하다가 실패하고 일본에 망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친일파인가 아니면 반일파인가, 그걸 갖다 한번 하기가 전부 다 약간 좀 문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원봉과 이화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자혜라는 사람은요,
어린 시절에 궁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궁녀로 입궁했다가 한일합방 후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죠. 그래갖고 궁에서 나와서 그 조산부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갖고 그 조선총독부 산하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다가 3.1운동의 무력 시위를 보고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중구로 넘어가서 중구에 넘어가서 그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여기서 뭘 만났냐면 신채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신채호. 그 사람도 신채호도 독립운동가죠. 근데 신채호를 만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신채호라는 사람은 이승만 임시정부 국무총리 선출할 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신채호입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개의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병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박자에는 사람은 신채호가 이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그 다음에 고영군이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김원봉, 이활이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6.25 때 우리나라를 갖다가 아주 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 6.25 전쟁에 북한을 갖다가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김원봉, 이활임인데, 그러면 이활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하기 전에 뭘 보냐면 을사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자, 의뢰자 박지용의 가족들은 을사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태. 이건 문교부 장관이죠. 군부 대신은 국방부 장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무 대신 내무부 장관, 외부 대신은 외무부 장관, 농상공부 대신은 이게 산업자원부 장관,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농수산부 식품부 장관을 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권중현입니다. 농상공부 대신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완용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남이 26살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지용이 형이 정신병에서 자살한 것처럼 그렇게 됐고요. 1978년 증손자 이석형이 이완용 묘를 파묘를 해서 화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던 이 파묘도 이 이완용이 이 스토리를 갖다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의뢰자 박정은 어떤 사람이냐? 내미생인 이 이종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한일합방 할 때 10만원, 현재 한 20억 정도를 갖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도박에 빠져 살았던 사람, 도박에 빠졌다가 했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받고 호의코식 하다가 죽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박정수는, 그러니까 여기 박지용이요. 그 다음에 박정수는 박재순이의 이름을 갖다 따갖고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정순이라는 사람은요, 박재순은 경제 한일합방 이후 성균관 후신인 경학원 대제학으로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그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재순이의 손자 박승유라는 사람은요,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매국노 자손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럼 뭐냐? 할아버지는 그건 박근현인데 왜 이근택과 권중현과 둘 다 할아버지 역할이냐? 여기 보면 이근택은 이 박근현의 근자를 얘기한 거고요. 권중현의 현은 박근현의 현을 갖다 써서 이 할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근택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근택은요, 한일합방 공로로 뭐냐면 일본에서부터 1등 자작자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청도보 중추원 고문으로 또 맡았고요. 용인 민속촌의 99칸에 있는 것은 누구냐? 이근택이 별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인 민속촌에 가시면 99칸이 이 매국노의 집이었구나,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이 역할을 했던 이 권중현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권율 장군의 9대 손의 아들과 이순신 장군의 9대 손인 며느리 부인과 결혼해서 난 자녀가 박근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일 합방 후 일본 정부가 수여하는 6.1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의 6.1 대수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3.1운동이 딱 일어나자가 겁을 먹고, 근데 귀족 자귀를 좀 반납하려고 그러는데 일본 정부에서 반대를 했죠. 매년 수당을 받으면서 호의코식하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활임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15세 나이에 친구들 이끌고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1927년 조선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30년 김구를 만났는데 김구가 딱 보니까 이 공산당 가입한 걸 보고 아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정말 열정이 있어서 대한한인 애국단에 합류를 시키고요. 이봉창과 윤봉길과 함께 활동을 했죠. 자, 이봉창은 일본 사쿠라다문 폭탄 투척에서 숨은 조력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해 추적할 때, 윤봉길이 추적할 때, 상해 홍콩 복장 투척 시 부부로 위장해서 경찰과 잠입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1938년 김구는요, 이화렴이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하고 아예 1938년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연을 끊은 거 보면 다른 사람이 말들이 많아요. 아니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연을 끊을 수 있느냐. 그래도 공산주의자라도 그래도 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저는 김구 그 역할이 잘 됐다고 봅니다. 이 사람하고는 싹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난징으로 가서 조선혁명당 분여국 의료 보건사업을 맡았는데 그 다음에 김원봉의 부인 임철애와 선전활동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1939년 우한으로 가갖고 좌파연합인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 조선의용대 부대장을 역할을 맡았고요. 그 당시 대장은 김원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덕영 감독님이 이것은 이승만 죽이기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완전 이화림을 주인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김원봉은 보국사 스님을 슬쩍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이승만을 반대하게 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50년 6.25 때 그 다음에 조선인민군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에서 그렇게 한 거죠. 시킨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있다가 그러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김원봉에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김원봉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가였지만 운동가이고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3.1 운동 때 의열단을 조직해갖고 그 다음에 요인암살, 식민통치기관 파괴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관 내 독립운동단체인 민족혁명당 총석을 역임했고요. 조선의용대 총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복군 부사령을 했는데 야 이렇게 우리가 평화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무장투쟁을 해야 돼. 사람 죽이고 폭파하고 그래야 돼. 라고 하면서 독립임시정부를 갖다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혁명당 최창희, 김두봉과 갈등을 일으켰죠. 연안파와 갈등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김구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만났죠. 그때 잔류한 사람입니다. 난 공산당이 좋아. 난 무력이 더 좋아.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의 초대 국가 검열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력훈장 수상을 받고요. 최고인민회의 상무위원 부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1958년 정치수용소에서 사망했죠. 결국은 김일성이는 뭐예요? 자기 정적, 자기보다 조금 힘이 셀 거고 그런 사람은 다 정적은 다 죽여버렸죠. 자, 그거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은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김원봉 선생은 남쪽에선 빨갱이로 북쪽에선 숙청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김원봉을 복권주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원봉 선생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은 별도로 평가하는 게 그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 암살을 보고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를 훈장을 했다고 얘기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얼마큼 중요한지 좌파들한테는 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25 때 어떻게 되냐면 김원봉에는요. 여기가 김일성이고 여기가 박헌영이고 여기가 김원봉입니다. 이렇게 셋이 나눌 정도로 엄청난 북한에서의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애국자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자, 반일 감정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반일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반일 감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제가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전국 명선에 혈증을 박았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희가 쫙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풍수침략설, 이게 풍수단맥설, 이 풍수침략설은요,
한 일본 장군이 전범 판결로 처형 직전 남겼다는 유언에서 비롯됐는데, 이 사람이 그 야마시다입니다. 야마시다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선 땅 전역에 쇠말뚝 360개를 박았고 수차란 보물을 숨겨뒀다. 그래서 야마시타 골드라는 설이 있어갖고, 이거 야마시타 골드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됐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빼갖고 독립기념관에 뭐 기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쇠말뚝들은 토지 측량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야마시타를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 맥 인물 끊기는 일제강점기 쇠말뚝 괴담이 돼 있다.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 괴담의 주인공은 종종 나오는 인물은 일본 육군 장군 야마시타 도모유키였습니다. 엄청난 황금을 숨겨놓았던 일면 야마시타 골드의 주인공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전범 재판 때 전범 재판 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신세호였는데, 이 신세호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전번 재판 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신세호가 1년 동안 자기가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중일전쟁에 끌려갔거든요. 중고로 갔거든요. 1년 사이에 자기가 전국에 365개 이 사람이 쇠말뚝을 박았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365개 쇠말뚝을 박을 수가 없다는 얘기, 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야마시타입니다. 야마시타 도요유키인데, 이 사람이 재판받기 전에, 재판받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막 그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제 쇠말뚝은 없다. 단맥설과 풍수의 메카시즘 논란. 이 단맥설인 게 뭐예요? 맥을 끊어버린다는 게 단맥이자, 끊을 단자와 맥자인데, 그 단을 끊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메카시즘은 뭔가? 메카시즘이라는 건 뭐예요? 자, 메카시즘은 미국의 1940년 미국 공화당 당원대회에서 메카시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무지하게 활동하고 많이 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리스트만 해도 297명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950년서부터 54년까지 공산주의 색결 작업이 일어났는데, 이때 뭐냐면 자기가 민주당도요. 공화당 말고 민주당도 자기가 공산주의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메카시의 동조를 많이 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무관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직업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공무원, 연예 관련, 흥행, 그러니까 연예계죠, 연예계. 그 다음에 교육자, 노조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공무원 노조, 그 다음에 이런 좌파 연예인들, 그 다음에 교육노조, 그 다음에 전국 노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공화당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이 너무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메카시즘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설이죠, 설. 야, 그러면서 한번 던져놓고 나면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양 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현재 각 지자체들은요, 보관 중인 쇠말뚝이 일제히 민족 정기 침해 도구이었는지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구전으로만 전해진 실정으로 이제 차근차근 조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동료 이영화 연구원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뭐냐면, 경기도 안약 산막사에 발견된 이 쇠말뚝이에요. 쇠말뚝 2개가 있는데, 이 조선의 정기를 끊으려던 일제 쇠말뚝의 또 다른 진실을 한번 보면서, 이게 누구냐면 김두규 교수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김두규 교수는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인데,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제가 전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19세기 후반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주변 열강들이 먼저 한 것이 측량이었다. 그것은 뭘 하기 위해서? 도로나 철도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일본의 상황에선 창씨 개명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말뚝까지 박아가면서 그렇게 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한국, 일본, 중국은 산을 숭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자연을 함부로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산대전을 함부로 하지 않고 거기다가 절을 짓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게 뭐냐면, 혹시 그것이
새말뚝 이야기는 나라를 빼앗긴 자의 주인의식 결여와 피해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송수진 답은 그러면 정기 송수진 답은 그건 뭐냐? 그건 말뚝보다 훨씬 크고 더 깊게 들어가는데 그건 뭐냐? 그리고 굴착기로 해갖고 그다음 와갖고 전부 다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 그건 뭐냐? 그렇게 산을 훼손한 건 그러면 전부 다 완전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잘못되고 다 했을 텐데 그럼 그건 뭐냐? 그럼 지하 터널 떠는 것은 과연 산을 전기를 끊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반증하는 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 1인당 GDP 전망치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인데 그게 일본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맥을 끊어갖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민족이 어떻게 70년 만에 엄청난 부를 쌓아갖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한국은 1994년에 얼마였냐면 1만 불을 넘은 뒤 외환위기 다음에 1998년 8,271달러로 했는데, 자, 1980년도에서는 뭐냐면 한국은 1인당 GDP가 1,714달러였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그 당시 9,659달러, 거의 뭐 4배, 5배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17.1%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일본은 2012년에 49,175달러, 그 다음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2022년에 33,853달러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 2023년에는 이 33,949달러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국은 뭐냐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한국은 34,653달러가 됐다는 얘기죠. 일본을 역점시켰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볼게요. 자, 나토 사무총장이 와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무기 요청을 한 거예요. 자, 뭐예요? 한국 방문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가 있는 국가와 밀착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국가끼리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자, 정식적으로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그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을 운영한 사람들이에요. 비행기도 있었고 항공모함도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7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국한테 무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에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도요, 지금 일본이 기시다 내각이 무기 완제품 수출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거든요, 법을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에 와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무기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면 한국의 레드백이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쳤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논메리어 탱크를 가지고 유럽 전역을 초토화시킨 나라예요. 탱크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독일이었어요. 근데 독일을 제치고 누가 해요? 우리가 레드백이라는 것이 라인메탈 독일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죠. 또 있습니다. 일본 제치고, 한국, 일본 제치고 세계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2단계 상승했죠. 자, 미국 US 뉴스앤 월드 리포트에서 85개국을 대상으로 군사, 경제, 외교를 합산해서 한 거예요. 85개국을 대상으로요. 근데 1위가 중국,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한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9위가 아랍에미레이트, 10위가 이탈리아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1년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일본이 6위였었어요. 근데 8위 떨어진 거예요. 한국은 8위에서 6위에 올라갔고요. 여러분, 생활택 박아갖고 됐어요? 생활택 박으면 우리나라 전기가 맥이 끊어갖고 단맥돼갖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데 자꾸 휘둘리냐 이거죠. 우리는요, 정말 저는 미국에 한 1년 살면서
미국 땅을 밟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야, 여기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 갔다 왔었는데 미국에 가서 한 1년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 후진국 있구나. 그리고 이 도로에 깔린 그런 그 한국 기아 현대차를 딱 보면서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쇠말뚝 하나 박았다고 우리가 반일 감정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속 방류 때문에 얼마큼 우리가 난리쳤습니까? 엄청난 난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왜 그러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자긍심, 그걸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세 번째 문제점이죠. 우리 삶 속에 무속신앙이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잘못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SBS에서 미운 오리새끼에서 보면 오락프라임이죠. 공중파에서 나오는 그 김준호하고 영화배우 이동건이가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미래를 알아보러 갔는데, 미래를 알아보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해답을 받은 거예요. 너는 김지민이하고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있잖아. 2024년 준호 결혼에 자식 복까지 있다. 이동건이한테는 그런 거예요. 너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50살 정도 되면 너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늦둥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동건이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동건이는 자기는 거기에 맞춰갖고 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김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KBS에서요. 조이라는 그 방영하는데 무엇인지 물어보사래요. 농구선수 출신 서장은하고요. 개그맨 이장훈이가 나와서 무당으로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게 사실 무당 나쁜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서 무연히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 공중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것이 문제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샤머니즘을 받아들이죠. 이 여자가 8년 전에 애인이었는데 죽었어요. 8년 후에 나타난 거야, 귀신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나 신부가 악령들이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진 않아요. 저도 이거 파묘를요 보지 않고 이 자료만 가지고 이 광고, 그다음 유튜브, 그다음에 신문 나온 기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 유튜브로 해서 와서 설교를 갖다 만든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요 논픽션이긴 하지만 그 영화의 이야기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하느님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악은 그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접하다 보면 우리 영혼 자체가 여기에 물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자, 무당에서 사무엘의 혼령을 부리게 한 사울. 이게 성경에도 무당이 나오죠. 성경에도. 신재판 무당이 나오는데 왜 나올까요?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봐요.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무서웠는 거예요. 무서웠는데 자기가 갖다 전해줬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듣던 사람들이 예언을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못 들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응답이 없자 그들을 쫓아내요.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쫓아내요. 그런데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가요. 그래갖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신재판 여인을 찾으라 하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딱 보니까 이게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 사무엘을 불러오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과시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대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떠나서 내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행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당신을 불렀어요. 좀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됐다. 너하고 이제 척을졌다. 그래서 네 나라를 어떻게 다윗에게 줬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하느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 사람에게 넘기고 너와 내 아들은 내일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내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사무엘이 귀신이냐 아니면 진짜 사무엘이 영혼인가?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러분 퀴즈 내겠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영혼을 불러낸 사람이 있다 없다? 영혼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영혼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요. 딱 저것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랬겠죠. 너 어째서 날 불러? 나 힘들게 왜 자꾸 성과시켜 날 불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떠나서 내가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가 너하고 대적이 이제 적이 됐어. 그래서 네 나라를 누구한테 줬어? 다윗한테 줬잖아. 네가 나한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 사람한테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너와 네 아들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내일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퀴즈 하나 낼게요. 여기에 나온 사무엘은 귀신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진짜의 영혼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 전에 먼저요. 선지자 중에 죽은 영혼을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딱 나오는 게 성경에서 나올 때 예수님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갖고 사무엘이 부르라고 그러니까 무당이 부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죠. 사무엘에게 일어나고 뭐라고 했냐면 왜 날 불러 선거시키게 귀찮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기도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정말 당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불러드린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여호와하고 적이 된 거야.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 적이 됐어. 그래서 네 나라를 다윗한테 줬잖아. 그리고 내가 대답해 줄까? 이스라엘과 너를 블레셋에 넘길 거야. 그리고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일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한번 낼게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왔을까요? 먼저 그 전에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선지자 중에 영혼을 불러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변호산에 가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가고 변호사에 가서 거기에 뭐냐면 누구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 불렀죠. 그죠? 그래갖고 예수님과 더불어 보였죠.
그때 뭐냐면 그들 앞에 변형돼서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외돼야 되죠.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아니면 귀신일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 그 사무엘 영혼 아닐까요? 근데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한 번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요, 부자가 있었죠. 그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어요. 그래갖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 들어갔죠.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낙원이죠.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국률이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어떻게 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불이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그러니까 있어. 여기에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고 돼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건 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은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물이 죽은 상태에서 낙원에 있다가 왔을까 안 왔을까요?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논리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죽으면 26절 말씀처럼 한 번 죽으면 음부든 낙원이든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왜 귀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죠?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죠? 이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왜 괴롭게 만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릴리 건너편 어디 있어요? 거라사에서 귀신이 와서 간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에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귀신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귀신이 뭐예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괴롭히지도 말고 다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혼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처럼 하고 와서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귀신처럼 우리가 잘 맞춘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서 지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인신제사 한 놈 상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그러니까 그 주문을 외우는 자죠. 그 다음에 신접한 자, 박수는 남자 무당이죠. 그 다음에 초혼자, 혼을 불러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듣죠. 우리도 불안하니까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신앙식 12가지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거 전부 다 합독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합독할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뭐예요?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게으른 자들 어떻게 해요?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자들. 그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악은 모양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파묘에서 나온 4명의 주인공 중에서 2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근데 그 2명 모두가 뭐예요? 무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유로 갖고 제가 그 멘토 목사님 물어봤어요. 자, 배우나 탤런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탄과 귀신 이런 등의 역할이 들어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 인기인인데 만약 이럴 때 이런 배역을 거절했을 때 다른 배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성경 말씀을 안 들으세요? 자, 본문 말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뭘 건드려요?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유행가는 뭘 건드려요?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영화에서 무당 역할을 할 때 건드리는 게 뭘까요? 영을 건드리는 거예요. 영을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혼신의 연기를 하죠. 혼과 몸의 모든 걸 가져서 혼신의 연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영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악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묻힐 수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르노 영화 같은 거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쁜 영화 보지 말아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폭력적이 되거나 아니면 음란해지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게임 많이 하다 보면 폭력적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란 말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모르게 악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미운 루이스께서 나와서 했던 것들 천주교 교인이지만 그렇겠죠. 이런 거 처음 와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천주교 교인이니까 같이 간 개그맨 김준호는 무게였거든요. 그러니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악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점집에 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대운이 들어온다고는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 당신 대운이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릇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박 칠 수 있어요. 그릇이 크니까 담기는 것도 크죠. 그럼 그릇이 작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담는 게 작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남대문 시장에서 짐꾼이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분은 봉고차 사는 게 대운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람은 크게, 작은 사람은 작게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작은데 큰 사람과 비교를 해요. 동창 중에서 그런 얘기예요. 가장 잘된 친구를 갖다 비교하면서 내 동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한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 생각을 지워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자꾸 머리에 생각나고 지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죄에는 3가지 성격이 있어요. 성장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요. 성장은 뭐예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소매치기라면 자꾸 뭘 훔치는 거예요. 도벽이죠, 도벽. 그 다음에 음란은 음란. 그걸 계속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염성이라는 건 뭐예요? 개그맨 김준호가 무당집을 가니까 이동건이도 가는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있냐, 어떤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뭐예요? 2번째는 악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 죄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찬송가는 영을 건드리고 아까 유행가는 혼을 건드린다고 했죠. 아까 그거예요. 야동도 보지 말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에서 그런 걸 갖고 있다 보면 범죄를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시편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기억하죠.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썩은 사과, 이 신선한 사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신선하게 만들 겁니까? 아니면 썩게 만들 겁니까? 이 신선한 과일이 많으니까 이 썩은 과일을 신선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 썩은 과일이 전부 다 이 신선한 과일을 전부 다 썩게 만들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쁜 친구 사귄다고 해갖고 그 사람 교화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죠. 교화시키는커녕 내가 그들과 물들게 되는 거죠. 저는 걱정되는 부분에 파묘에서 무당역할한 배우들이 지금처럼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그런 걱정이 돼요. 자, 세 번째, 악의 욕망을 눌러라 라고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내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요. 자, 신을 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출애굽기에 뭐라고 했어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마.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랬죠. 누구예요? 박수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하느님을 믿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멀리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그 내용이 나오죠. 파묘에 새말뚝을 박은 것처럼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에 나타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란 종북 인사들이 꾸민 짓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1600개 발견됐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 자원봉사자가 이걸 하다 보니까 삑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서 얘기한 거예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때 이런 게 나오진 않았어요. 새말뚝. 근데 그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묘역 그 뒤가, 봉분 뒤가 이렇게 가팔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잔디를 심으려면 잔디가 흘러내리니까 거기다가 새말뚝을 다 박은 거예요. 1600개를요. 그리고 8년 되는 상태에서도 모르고 뽑질 않은 거예요. 귀찮으니까요. 근데 뭐예요? 정서상 이제는 뽑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발생했던 게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 부모 묘수 훼손 사건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짓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부모님 산소를 어떻게 해요? 훼손시켰다고 고발한 거예요. 이걸로 고발한 거예요. 근데 여기 6개 구멍이 뚫렸고 여기에 뭐냐면 생명이라는 이런 무림자가 썼더라. 이게 뭐냐? 이거 우리 다 해코지하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이 친척들이 이런 걸 6개 집어넣어갖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맨 처음에 이게 나를 해코지 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보세요. 이런 걸 집어넣었으면요. 대통령 돼야죠. 대통령 안 됐잖아요. 저도 과거에 부적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애군을 막아준다 그랬는데 전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갖고 다니는 거거든요. 변호를 내린다면 모든 것은 주관하실 것은 하느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 믿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이런 부적 이런 것이 징크스로 얘기하죠. 어떤 분은 팬티를 갈아입지 않아야지 내가 이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김성근 감독이 그랬겠죠. 야구할 때 팬티를 갈아입지 않으니까 이기더라. 그래서 팬티를 안 갈아입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요? 우리가 그러기 전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용산을 갔다가 청와대를 할 것이야. 청와대가 문제가 있으니까 용산을 옮겼다. 근데 풍수를 갖다 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재밌는 얘기죠. 길지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부모 묘를 쓰면 후손이 번창하고 복록이 끝이 없으며 벼슬도 하고 재산도 풍족해진다면 이런 명당은 천금만금 주어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 그 정약용의 풍수론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정약용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좋은 자리라면 네가 쓰지. 네 어머니를 갖다가 그 묘자를 쓰지. 왜 다른 사람을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게 있어요. 세종이 묻힌 영릉도 당연히 명단일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게 세종이거든요. 세종의 아들이 뭐냐면 문종, 세조, 인평대원, 금성대원이 있는데 세종이 문종한테 줬어요. 근데 문종이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한 3년 만에 38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단종한테 줬어요. 근데 1년 만에 난을 일으켜갖고 인평대원과 동생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단종을 3년 후에 폐위시켜버리고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의왕후 사이에서 의경세자와 예종이 있는데 저 의경세자가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다음 예종도요. 모두 20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그렇게 됐다면 명당이라면 이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이 성종도요. 원래는 의경세자의 아들이었는데 한명회가 성종을 갖다가 이 예종의 그 양자로 만들었죠. 살아있을 때. 그래갖고 결국은 성종에 올라간 거예요. 자, 제가 여기 우리 주변에 스쿱터거리는 샤머니즘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상가예요. 상가집. 보통 우리가 상가집 다녀오면 뭘 해요?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죠? 소금을 뿌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온만이 반매움 제가 이 하느님 믿지 않기 전에는요. 그 불교 믿었을 때는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그 경을 써갖고요. 갖고 가요. 그래갖고 저 나와서 그걸 갖다 불로 태워요. 그래갖고 그 연기를 갖다 타고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제가 사무실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곧바로 제가 갈 경우에는 그 종이가 없잖아요. 온만이 반매우면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가고 칼을 갖고 칼을 품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요. 자, 그러면요. 이 묘자리 같은 건 직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파묘 같은 거 보고서 아는 거예요. 아, 이 묘자리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안 거죠. 아까 영릉 있죠, 영릉. 그러면 세종대왕이 자녀들이 다 잘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삿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손 없는 날이라고 얘기하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귀신이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외출한 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허가 집을 갖다 부시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갔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으면은요 부셔도 갔다 와갖고 허탈해가고 그냥 울기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상태에서 부셔봐요. 죽기 살기로 싸우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요. 싸니까. 왜요? 거기에 묶이지 말란 얘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영화관에서 손 없는 날이라고 소금 나눠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 보면 한국에 없는 게 절이 있는데 이게 중국과 달리 삼성각이 아니면 산신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산신령님이 있어요. 산신령님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일곱 명이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7월 성부님이라고 했고 북두 칠성이라고 7월 성부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호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요? 산신령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전부 다 샤머니즘이에요. 산신령님이 뭐예요? 산신령님이 내가 니도끼가 음도끼냐 금도끼냐 얘기한 게 산신령이잖아요. 이걸 갖고 모시는 거예요. 절에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대웅전이거든요. 대웅전은 이제 부처님이 있는데 대웅전 낮에는 아침에 예불 드릴 때 대웅전에 갔다가 삼성각으로 가요. 밤에는 삼성각에서부터 대웅전 내려와요. 그 왜 그럴까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샤머니죠. 이 노란색이 있죠. 금색. 금색이 왜 금색 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다윗이 내려왔더니 뭐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왜 금송아지일까요? 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이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금색깔이에요. 그래서 금에 붙으라고 얘기해서 금색깔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스님들이 도포가 팥죽색이죠. 팥죽색. 빨간색 같은 게 나오잖아요. 왜 팥죽색을 하느냐?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팥죽색이에요.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이제 새로 집 이사 가면 올라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와서 방에다가 이 팥을 뿌려요. 고사제는 때문에 팥떡을 하잖아요. 팥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도 나 싫은 색이니까 쫓아가라고.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국에 왜 이게 빨간색이고 금색인 줄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싫어하는 색, 귀신이 좋아하는 색. 나쁜 건 그러니까 와서 붙고 그 다음에 피해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첫 번째 타락한 천사고 죽은 네피림 영이라고 얘기해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120년밖에 이제는 못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넌 120년밖에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냐? 하느님의 아들이 뭐예요? 천사의 천사.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는 근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 자녀를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와갖고 사람들한테 온 거예요. 여자들한테 와서 그래갖고 난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와 네피림의 영. 이게 뭐예요? 사람과 만든 자녀가 저거구나. 네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이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귀신설을 보면요. 기원설을 보면, 보세요. 죽은 사람의 영은 귀신이 아니에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로와 부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고, 음부는 음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움직이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심판이 있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낙원하고 음부에 있다가 지옥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가고, 음부에 있다가 수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심판받고 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대. 여기서 다시 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보면 3일장 지내고 그 다음에 49제 얘기하잖아요. 3일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경찰서 가잖아요. 경찰서에서 구리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구치소로 가잖아요. 구치소로 가는 게 49일이에요. 49일 만에 재판받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49제예요. 재판 잘 받게 해달라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불교 믿을 때 그걸 믿었거든요. 지금 안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으니까. 자, 낙원과 음부는 서로 왕래할 수 없다.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르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제 없으니까 살아서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런 얘기예요. 자,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얘기해서 아버지 보내갖고 형제들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못에 있으니까 이리고 오지 않게끔 좋은 일을 하라 라고 좀 전해줬으면 안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자. 현실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죄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게 뭐예요?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게 누구예요? 자, 선지자들한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이건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아니고 뭐냐면 뭐예요? 권함을 받지 못 믿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누구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이 얘기예요. 잠시 살아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응?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그다음에 엘리사가 수넴리암의 아들도 살리고, 그 다음에 바울은 누구예요? 드로아에 가서 뚝 떨어지다가 죽은 유두고 살렸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란 얘기예요. 부활한 건 아니에요. 요거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귀신은 절대 이기는 자를 못 이긴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종이여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려라.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같이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얘기하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가 못하냐는 얘기예요. 자, 제 경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뭐냐면 이게 이 무당들이 타는 작두, 이게 아주 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두 타는 날은 이걸 갖다 다 갈아갖고 아주 예리하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맨발 벗고 올라가고 뛰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 돼지를 메고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면요, 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또 무당이 작두할 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작두 탈 때 뭐냐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가요! 비켜요! 그렇게 소리 질러요. 왜요? 이거예요. 그만큼 세니까. 믿는 자들은 이기니까. 그러니까 작두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업고 난 다음에 작두 타요. 근데 이 점 보러 가라는 사람들, 무상들한테 가서 점 보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볼까 안 볼까? 이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가서는 볼까 안 볼까요? 무당한테 나 좀 보여주세요라고 가서 마음을 열면요, 무당이 봐요. 근데 절대 마음을 안 열고 너 한번 봐봐. 그러면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화 결말이 뭐예요? 결국은 전부 다 합쳐서 귀신을 물리치죠. 인간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무당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귀신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이거예요,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그럼 뭐예요? 누가 도둑질에 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럼 거기에는 도둑질도 못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네 보물은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내가 돈을 얘기하느냐? 돈을 우상으로 삼느냐?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느냐? 아니면 음란을 우상으로 사느냐? 여자를 우상으로 사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바바라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 드라마 작가고 프로듀서며 싱어송라이터거든요. 우리가 직접 뭐예요? 겪은 경험이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결정은 누가 해? 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라. 자, 우리가 이 사모니에서 빠진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레슨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신에겐 오늘이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